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마음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남성교회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훔쳐다가 하와를 만드셨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질 하셨네, 이제 이렇게 됐죠. 합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오고 가니까 한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런 도적질하면 수십 번 하라도 좋겠네. 누가 적어줬어요. 남성분들은 이상한 웃음을 짓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또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기다림에 합당한가, 그 말이죠.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첫째 주간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될까? 거기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삶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뭘까? 내가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셋째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주간은 곧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압니다. 혼인잔치 밤에 이루어지는 축제의 그 시간에 5 처녀는 들어가서 함께 신랑과 색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지만 5 처녀는 밖에서 울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 첫째는 무엇을 기다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고 닫혀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병원 사역을 했는데 그 병원에 보면 두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만 지나면 퇴원해요. 근데 어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저희는 언덕에, 이대부속병원이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저녁에 내려다보면 진짜 동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겉은 번지르한데 아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는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소망이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그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과요, 그 시간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준비할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치유하고, 미리 조심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내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녀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두 눈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가 이렇고 현재가 이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미래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난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에 또 어떤 것도 있으니까, 뭐도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이뤄야 되는데, 임무가 주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미래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하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먼저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깃발을 세워놓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출발시켰어요.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자격을 논하지 마라. 이미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그곳까지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연약해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가망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아주 크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봐라, 만드셨다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이 세상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지혜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서들을 보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악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역사의 반복은 악순환, 이유불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곧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 깨달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크게 보여도 아니에요. 믿어보셨습니까? 믿어보세요. 그 한계를 모르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하여 이거로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3장 1절 그렇게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분봉왕은 누구고, 왕은 누구고, 총독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였고 그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체는 소망 없습니다. 식민지 아주 제하합니다. 아주 바닥입니다. 노예로 끌려왔다 와서 잠깐의 독립시대를 맞이하고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정치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때에 정치에 나간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왜 지목했을까요? 사가랴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무엇인가 큰 뜻을 깨닫고 이게 아니,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가, 우리 말하면 거기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광야 선지자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제사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훈련 자체가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세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왕입니다. 이 정치적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 방향 설정은 선지자가 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잘 갈까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삼중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개의 직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 목사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입니다. 목양적으로 갈 때 제사장적이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이럴까? 더하고 부족하니 더하고, 부족하니 더하고. 이 제사 종교만 가지게 되면요, 결국 미신이 됩니다. 미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까지 갖다 바칩니다. 열정을 제사로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적은 다릅니다.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요.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성경 말씀 3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놀라지도 않죠. 이건 대단히 놀라는 겁니다. 벌써 전혀 다른 방향 속에서 외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가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왜 성전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에도 선지자를 자칭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광야에 계세요?
또 정치, 거기에도 아니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굳이 정치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을 세워놓는 이유, 그리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곳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전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유명인을 얘기하고 리더십을 얘기하고 CEO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성실히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충성을 해요. 무엇을 위한 충성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문제는 방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가 세상 밖의 세미나나 세상 밖의 교육이나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허무합니다. 나중에 탈진한다. 번아웃이라 탈진했다. 이 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탈진해버렸다고요. 자그마한 흔들림에,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렵다니 어렵고 힘들다니 힘들고 안 된다니 안 되고. 그럼 왜 신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린 일찍이 경험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신 분들이고 옷도 깨끗이 잘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반 이상은 교회 안 와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 잘생겼으면 미모로 나가세요. 또 우리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왜 돈을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쓰기도 바쁘잖아요. 쓰세요. 가보세요. 우리는 그거 한계를 안다고. 그거로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얘기하고 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느냐 그 말입니다. 의외 뜻밖의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의 선포가 여기에 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 선지자 요한의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750년, 730년 그때의 사람입니다. 그때 성탄에 대한 관련된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때는 이 세계, 그 팔레스틴을 포함한 북동쪽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 강각, 거기에 중심이 니느웨가 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요. 이미 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티 아수르 그룹이 생겼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쪽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그 편에 들지 않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큰 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어느 나라 그런 거죠. 거기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 아수르 그룹들이 이 남쪽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갖고 합쳐져 가지고 쳐내려올 때, 그때 아하스 왕이, 당시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산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다 떨고 있는데, 그때 아하스 왕은 바로 아수르가 생각났겠죠. 쳐내려오고 있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꺼져가는 부지건이 같다. 눈만 맺게 하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해. 걱정,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평생 아수르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하나님을 의지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무엇이든지 말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말해.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나는 번거롭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다. 이사야 선지자 그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안 해드리는구나. 좋은 신앙 같지만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그래서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종이 되고 종살이하다가 아하스 왕 죽고 그 밑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나 다시 그 말씀이 기억되도록 선지자가 광야에서 선지자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마음을 교만한 마음 낮추고 실망했던 것 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예, 그거는 지난해 설교했으니까 거기까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된 후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1500년, 2000년 동안 1945년도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망해버립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뭐요?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믿어. 왜 못 믿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2018년도 말기를 보고 2019년, 2020년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때에 우리가 보는 눈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거침이 되지 마라. 걸림이 되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저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부부의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젖혀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이게 진정 내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 서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의 이 문제는 저들이 아니, 나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꼴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군사력입니다. 칼과 창과 무기와 재력을 가지고 싸움으로 걸어옵니다.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게 크게 보여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 눕히셨습니다.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겼다고, 당신이 모든 것 된다고, 모든 것 된다고. 달라요. 싸움이 달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다윗은요 뭐로 나가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4살짜리 어린이라고, 다윗이 4살짜리 어린이라면 나가면서 너 우리 아버지 욕해? 우리 엄마를 욕해? 너 한번 따져보자. 응?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가 들 힘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젖병, 아니 그것도 못 들을 거예요. 젖곡, 가짜 공갈 젖꼭지, 그거 들고 가다가 그걸 던지지도 못했어요. 걸려 넘어지면서 이걸 놓쳤어요.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꼽 잡고 웃고 뒤로 넘어지다가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그 싸움의 결과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기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는 정신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되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이 바로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저런 도움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구나. 전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예수 믿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이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